지금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대홍수, 그 다음에 뜨거운 도움 현상으로 지구의 온난화 40도가 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온 이 지구촌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지금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오늘 또 몇 단계로 또 이 상향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논어는 이렇게,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군군 신신 민민.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잘하면 나라가 튼튼히 세워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또 방역하는 담당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책을 잘 입안하고 잘 집행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최고 좋은 치료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자,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지만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키맨들이 누구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서면 세상은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회복은 세상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 읽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헌당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재난을 당하거나 기근을 당하거나 전염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헌당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전입니다. 신약은 교회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 그게 성전,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되면 성막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거하실, 주님과 만나는 성전을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 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은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받겠다. 그리고 너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겠다. 성전을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 그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성전은 내 아들이 짓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에게 준 설계도대로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 낙성식, 오늘날 헌당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예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오늘 여기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영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광의 영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질까요?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에 의해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리든 오늘 교회에서 드리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죠. 온전한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자가 어떻게 세워지냐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갈라진 그 상태에서는 예배를 주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예배를 받지 않고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는 주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회개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해야 이 예배가 온전히 올려지게 되는데 성령은 어느 자리에 임하느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자리,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치유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 고침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가운데 악에서 떠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 뭐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 치유와 기적과 회복은 회개와 기도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 속에, 회개의 기도, 돌이키는 기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지냈다가 나오겠는데 430년 만에 나와요. 왜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때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습니까? 기도했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죠. 자, 출애굽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라고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 3장 7절 8절에서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은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사무엘 시대가 엘리 시대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사무엘 시대에는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또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게 되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기도, 돌이키는 기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역사한 거죠.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치유했습니다. 그 땅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왕궁에 세우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세웁니다. 바알 선지자는 남자예요. 아세라 선지자는 여자예요. 850명을 세우고 완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을 겁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은 거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3년 6개월 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합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이게 누구 때문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당신이 섬겼던 바알 사제, 아세라 사제들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거기서 영적 대결을 하겠습니다. 영적 대결을 해요. 850대 1로 영적 대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서 이겨냅니다. 엘리야의 자단에 불이 내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온 백성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게 비를 내리자 사람들이 얘기해요.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게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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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계속 부른 거예요. 그때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450명을 남자들을 잡아라. 기손강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알 아합에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비를 내릴 거다. 이제 이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 선지자를 죽였으니 비를 내릴 거다. 지금 빗소리가 들린다. 왕이 빨리 왕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리고 불타고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의 기도, 느헤미야 1장 3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나와 내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아닥사스 왕의 오늘날 한 비서실장 중 되는 높은 직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소원을 그 왕을 통해서 이루게 해요. 그리고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그 방해를 무릅쓰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쌓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웃으며 감사하며 찬치를 베풀어요. 그 얘기가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이날이 어느 날이에요? 성벽을 세우고, 그 성벽을 세우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가슴이 싹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벽을 쌓고 고난당했던 여인, 고난당했던 아이들 이제 안심하고 웃는 거예요. 안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성벽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는 세상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심화 기도 이런 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제 위에 있는 선배들, 그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의 세대만 해도 일주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아마도 제 세대 목사님만 해도 일주일 이상 금식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금식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한 끼를 못 하겠습니까?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예배, 밤 예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 드려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단계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코로나19보다 더 큰 그런 질병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아니, 코로나19는 아니더라도 더 큰 재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죄를 사해야 돼요. 사해야 돼요. 용서가 받아야 돼요. 용서되는 그 땅을 고치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약도 개발해 주실 겁니다. 백신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아직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아직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치료약도 개발되고 백신도 개발되고 재난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을 고치는 키맨으로
이 땅을 고치는 열쇠를 가지는 자로, 기도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